자,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81페이지 레위기 22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31절에서 33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규례인데요.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흠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재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재물에 나타나게 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 재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분에게 음식을 대접해 올린다고 할 때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정말 재료부터 신선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정성껏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말씀과 가장 대조되는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물이 과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느냐.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부족한 것,
흠이 있는 것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말라기서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레위기서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제물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음식을 먹지만 그 외의 제물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 같은 것도 다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그 제물을 죽여서 피는 뿌리고 또 몸은 다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다 태우게 되는 것이죠. 일정한 부분, 제사장에게 바치는 일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꼭 내가 가져올 것도 아닌데 좋은 거 내가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좀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른 제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까? 거룩의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같지 않다, 다르다 하는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무엇과 다르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신분과 실력이 있어요. 신분과 실력.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신분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신분만 계속 강조하는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우린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 다음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에만 강조를 해요. 신분과 실력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분이 성립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실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구원파라는 이단은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이단입니다. 반면에 또 실력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잊고서 자기의 행위로 그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케 된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거룩에 도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거룩의 신분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실력을 쌓아야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위를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나의 신분을 결정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하루하루의 삶이죠. 반면에 또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구원파와 같은 그런 생각이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사의 방법을 5가지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은 너희 마음대로 준비해서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왜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는 제물로 인식이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제물에 흠이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물론 100% 완벽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행위로 나 자신의 내 인격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날이다. 근데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거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거룩의 그 신분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거룩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고 그 거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